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쳐보시면 어떤 내용인가를 아실 수 있고,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이럴 때가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 설교자는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2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22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완승을 하셨죠. 그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에게 공격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입을 모두 딱 닫게 만드는 그런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났는데 2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지독한 독설을 퍼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23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독설을 퍼붓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렇게 공격하실까? 여러분 20장부터 22장까지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요. 여러 사실은 바리새인들 그 이상으로 아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바리새인에게만 이렇게 23장 전체 이 긴 말씀으로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계셨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혹은 이 왕들과 그의 왕족들,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좀 더 제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바리새 그룹에는 평민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평민들도 상당히 많이 가담했던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과 다른 그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애썼던 나름 건강한 그룹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름 건강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바리새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편중된 왜곡된 시선만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로 본다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학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고 이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룹, 누굽니까? 신진사대부들, 그죠? 그들과 아주 유사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한 기원전 한 160년에서 한 70년 사이,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요 마카비 왕조와 하스모니아 왕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왕조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우린 이 나라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바리새파 그룹이에요.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권력자들과 그 왕조들과 싸웠어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소위 마카비 혁명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바리새파가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한번 보시면 이게 페르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이란 뜻이에요. 분리주의자들. 분리주의자는 뭘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유대 이스라엘이 헬라화되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분리주의자들인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 헬라를 강요했던 마카비 왕조나 하스모니아 왕조들과 우리는 분리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분리하겠다. 난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 왕조들과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그룹들,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지금 이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유독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23장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읽혀졌어요. 여기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본문에 보면 아예 말씀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D 70년,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 사건이죠.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무너지고요, 대제사장들도 무너졌습니다. 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뭘 못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무너졌어요. 사두개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사라져 버려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반면에 누구는 살아남았을까요? 바리새파는 살아남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겼으니까 모두 흩어집니다. 그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진 민족이 그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룹이 누구냐? 이 바리새파 그룹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에요. 그 밖에도 뭐 니고데모와 가말리엘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주 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소위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본다면 초대교회에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그 누구들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3장을 읽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릴까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23장은요 상당히 긴 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이 긴 절이 나오면 한번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구조를 살펴보는데 이 구조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구조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책망과 일곱 가지 재앙. 자, 세 가지 책망과 일곱 가지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1절부터 12절까지가 책망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재앙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 재앙의 말씀은 문장이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13, 15, 16, 23, 25, 27, 29 이 7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7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7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팔복의 말씀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비교합니다. 복의 말씀과 재앙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를 4가지로 좀 압축해서요. 앞에 3가지와 7가지를 4가지를 압축해서 전체 7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닌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자, 말씀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이 알아요, 말씀을.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지난주 하셨던 말씀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실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뭐라고 했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행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내 머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 바리새인만의 문제냐고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바리새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천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대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자,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냐 하면 경문이라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마에 보셔. 이마에 상자가 있죠. 이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종이가 있고요. 그 상자예요, 상자. 이 상자가 긴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 팔에 묶습니다. 팔에 묶어서 그것을 이마에 딱 붙이는 거. 이것이 경문이에요, 경문.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망토 같아요, 망토. 이것 소위 이제 지지트라고 하는 건데요. 지지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걸치는 거예요. 근데 좀 과시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이 테필린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점점점 크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크게 만들면 나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크게 만들고 하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도 어떻게 돼?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남았는데 이게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왠지 이게 길어지고 테필린이 커지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냐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그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꾸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보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고 오직 순전하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그 예배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고 교회에서도 체크하지 않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자꾸 보여지는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점검하시면 딱 좋은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 세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의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함정이 뭐냐? 대접받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큰 함정은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근데 그것이 함정인,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 이게 대단한 큰 함정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제가 목회를 여러 가지를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님들 목회하면서 절대 이 말을 쓰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감히라는 말 쓰지 말아라. 목회하면 절대 감히라는 말 쓰지 말아라. 감히 목회자한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목회를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감히가 어딨냐, 감히가. 그런 말은 목회자에게서 빼야 된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그 함정에 걸려 있는 것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앞으로도 절대 우리 장로님들 뒷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짐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뒷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예의를 잘 지키고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 사역을 못하지만, 저는 우리 주차 봉사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분들이 사회 나가면 다 사장님들이고 다 그런 분들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지하에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섬김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느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대접받을 수 없어요. 감히라는 말 우리는 쓸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이제부터는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인데요, 더 강력한 말씀이시죠. 따라합시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충격을 받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 신도수가 무려 몇 명이래요? 30만 명이 넘었대요. 저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어요.
현대 사회가 과학적으로 최첨단의 기술 문명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그렇게 전망했어요. 더 이상 개척교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종교와 영성과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천지는요 10년 만에 30만 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들 집회, 예배도 아니죠. 집회하는 거 보세요. 방석 깔고 타닥타닥 붙어서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70년대, 80년대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대단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가. 뭐가 문제냐? 어쩌면 저는 이 예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거예요. 천국문을 딱 앞에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냐고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교회에 한번 다니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을 가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상처 줘서 교회 밖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막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막 두루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한 생명을 구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제였어요. 더구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죠. 16절도 봅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라. 완전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척은 안 된다. 이제는 교회의 성장은 멈추는 시대가 되었다. 저 유럽을 봐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시대 탓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정화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뭐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먼저 말씀을 볼게요.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와 법을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도덕적으로 같이 이게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현상이라는 거죠. 오히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법을 더 안 지켜요.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긍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것을 종교 탄압이래요. 그럼 막 소리를 치고 예배를 강행하고 막 지역 주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정의롭고 더 희생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괴리, 믿음은 열심히, 이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더 비도덕적인 이 모순, 이것이 우리가 극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겠죠. 또 6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른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인 생활이 많이 익숙해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잘못되면요, 상당히 분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집에서 전화 받을 때. 막 부부싸움하고 막 아이들에게 막 혼을 내다가도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권사님.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목소리가요. 서로 보이지도 않는데 웃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분열, 이 이중성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그 탐욕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막 그 탐욕이 막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막 탐욕과 이 욕망과 이 정욕,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삽니까?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하는 거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뭐 하래요?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은 지금 더러운데 온갖 탐욕과 욕망과 정욕으로 들끓고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는 우리의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우리의 모습. 여러분, 미래 사회는요, 이러한 기술까지 발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대요. 얼마 안 있으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만일 그런 시대가 와서 내 마음이 해킹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만천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세상에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속마음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속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남모르게 하는 행동도 참 많아요. 남모르게 하는 행동.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옳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 인간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강박적으로 숨어서 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지키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이 내 마음의 이 더러움과 내 마음의 그 욕망과 탐욕과 내가 숨어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도 안 되죠. 율법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속마음이 해결됩니까? 우리의 숨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사라집니까? 절대로 인간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율법보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시고 은총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왕이나 왕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보다는 낫지만 결국 이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것 훨씬 낫겠죠. 하지만 우리도 역시 죄인이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부분도 고무적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도 좋은 면이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강요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갈등도 어떠한 서로 간의 핍박도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보십시오. 지금 10년 동안 소송이 끝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막 그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막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모여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서로 핍박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긴 23장을 제가 끝냈습니다. 자, 이제 이 7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선포하듯이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 마칠 건데요. 같이 한번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세 번째,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 번째, 천국문을 가로막는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다섯 번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 화 있으리라.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아멘.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7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깨어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